믿음의 삶에 적용이 됐나요? 말씀이 여자 광야 양육 1260일 이러한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이 여자와 광야의 양육과 그리고 1260일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여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흐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늘 전쟁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2장은 하늘 전쟁. 근데 이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 전쟁의 계시입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하존이라고 그래요. 존 아포칼립시스인데 이거는 열어서 보이다. 열어서 보이다. 뚜껑을 열다. 그럼 열어서 보인 거라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하늘 전쟁은 이 전쟁은 용과 배를 입은 여자의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인데 이거는 씨름이라고 그래요. 용과 배를 입은 여자의 전쟁. 이건 서로 대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자는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용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여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싸움에서 적을 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도 알지만 남도 알아야 되죠.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남을 알기도 하고 나도 알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용을 알기도 해야 되고 해를 입은 여자도 알아. 둘 다 알아야 돼. 자, 이 하늘 전쟁은 갑자기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전쟁은 처음부터 계시했어요. 처음부터 계시하신 전쟁이에요.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늘 전쟁을 이미 계시했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올 때까지, 지금 계시록에 와서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6천년이 흘렀어요. 아담 때부터 6천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은 이때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시하였으니까요. 계속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이 전쟁은 그냥 악한 자가 일어나고 서로 권력 다툼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계시록 12장에 가서 이 전쟁을 다시 한번 계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였어요? 뱀이잖아요.
뱀 자리에 뭘 갖다 놨어요? 용을 갖다 놨어. 자, 여자 아담 하와죠. 이 여자 자리에 배를 입은 여자를 또 갖다 놨어. 똑같은 구도예요. 똑같은 구도인데 옛뱀 용을 잡으니 용이 쫓겨나니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옛뱀이요. 자,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되어 쫓기니 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 옛뱀이 하와를 꼬였던 이 옛뱀이 그게 쫓겨나니까 보니까 예, 용이 쫓겨나니까 그게 그놈이 그 옛뱀이에요. 창세기에서 역사했던 뱀. 그 뱀이 여지껏까지 있어요. 실제 뱀이면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영이니까. 영이니까 지금 계시록에는 용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걸 쫓겨났는데 보니까 옛뱀이에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뱀은 처음부터 꿰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꿰는 자는 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 유혹하는 자예요. 자, 저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 꿰는 자겠어요? 저 용은 보이지 않지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용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온 천하를 깨는 자래요. 이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전부 다 꿰고 한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온 천하를 하늘 아래를 다 꿰대 다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의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근데 세상에는 세상령이 있고 이 세상령이 꿰는 자 뱀의 영이다. 뱀의 영. 계시록 20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 한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네, 똑같죠. 이번에는 잡혀요. 잡히니까 어때? 용을 잡으면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뱀, 용을 잡아봤나요? 잡아서 결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적행에다 가둬요. 그럼 활동을 못해요. 근데 누가 이 용을 잡겠느냐? 누가 이 뱀을 잡겠느냐 이거. 예? 누가요? 누가 잡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러니까 계시록의 12장에 올 때까지 용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데 보좌로 훌렁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로 올라가니까 못 잡아먹으니까 이번에는 여자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공격하다가 못 잡아보니까 이제 여자를 공격하는데 그게 바로 하늘 전쟁이다. 자, 이러한 전쟁은 실제로 여러분들 용이 누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잡으면 안 되고 옛뱀을 먼저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미혹자, 범죄자,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는 시대마다 시대를 지날 때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계시록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정체를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계시록의 전쟁에서 전쟁을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겠고 용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용을 잡지 못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뱀은 꾀는 자로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일으킨.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뭘 일으켜요? 다툼, 분쟁. 자, 다툼, 분쟁. 꾀라는 것도 뭐예요, 이게? 여기 시기. 자, 이런 것들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용에서의 공격 무기는 항상 잡으려고 하고, 참소하고, 회방하고. 아멘. 네. 자, 싸우면, 이 전쟁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24장서부터 3절서부터 보시면,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오리까? 세상 끝에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무엇을 거론했어요? 전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아멘. 다툼이 있는데, 자 보세요. 다툼이 있는데 아비와 아들이 다투고. 아멘. 예. 그리고 어미와 딸이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형제가 다투고, 이 모든 것들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서 다투고 나누고 분쟁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끝의 종말이다. 세상 끝이 이런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 간에 그것이 국가이든 그게 민족이든 그게 어떤 사회이든 그게 한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쵸? 아멘. 근데 그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 원흉, 그 원흉이 뭐라고요?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든 가정에서 일어나든 직장에서 일어나든 국가에서 일어나든 세계적으로 일어나든 어디든지 똑같은 영인데 그게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늘 전쟁이 있는데 용이 하늘에 있대요. 저 꼭대기 쳐다봐서 저 하늘에 용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용이 있는 거 하늘.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이 다툼을 일으키는 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죠? 다툼의 원흉을 보면 나는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적이 있다 없다? 아, 있다. 그러니까 누구 하수인이에요? 용의 하수인. 이거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누구든지 다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에덴에서 밖에 떨어진 모든 인류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전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병을, 그 다툼의 병, 분열의 병, 분쟁의 병,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불순종의 영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순종으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자, 안 다투는 가정이 있어요? 없죠? 안 다투는 교회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부부도 맨날 다투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니까. 자,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록 12장에 용과 여자의 전쟁은 처음부터 종말을 계시하신, 처음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 모략, 에츠. 이 모략엔 에츠라고 써요. 에츠라고 쓰는데 이게 나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계획, 하나님의 뜻, 계획, 모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뭐냐 하면은 종말을 처음부터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하다, 알려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다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적 사건을 알려주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말을 어디 있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옛적에서 보여준 것이고 옛적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러주신 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나타나서 새로 생긴 것 같죠? 없던 것이 있던 것 같죠? 예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전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서부터 전쟁이요, 러시아 전쟁이요, 미국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다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다만 그 뜻을 모르는 것이죠. 자, 전쟁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사람이 전쟁을 끌고 다녀요. 그죠? 사람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전쟁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사람의 다투는, 이 다투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를 그 전쟁은, 용과 여자의 전쟁은 처음부터 계시한 구속사의 역사이다. 자, 이거를 선포하실 때에, 계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가 다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라고 계시한 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래요. 구속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이 구속사 속에는 그 속에 무엇과 함께 있어요? 심판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데 심판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없죠. 에? 반드시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모두 일어난다고요? 심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심판받을 용과 구원받을 여자와의 전쟁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의 편에 서서 싸우면 구원은 없고 심판에 이르고, 여자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정체를 오늘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느냐,
두 길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늘전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경륜으로 보아야 된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전쟁 구도, 계시록 12장에 있는 용과 해를 입은 여자의 하늘 전쟁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의 경륜으로 봐야 된다.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경륜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써요. 경륜이라는 말을.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계획. 예, 나하그라고 그래요. 나하그. 나하그. 이건 뭐냐 하면은 인도하다, 이끌다. 이끌다. 여기 이끌다. 이 계획, 이끌다.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의 경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획과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에는 반드시 그냥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 길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두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고 부딪히게 만들어야죠. 그죠? 아, 부딪히게 만들어. 이렇게 가면 안 부딪히잖아요. 싸움하려면. 싸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되지. 두 길을. 두 길을 이렇게 포개놔야 싸움이잖아요. 요게. 두 길이 같지를 않아요. 시작부터 같지를 않는데 요 만나는 지점. 둘이 만나는 지점 여기는요. 전쟁이 일어나요. 보여요? 네. 눈에 보여요 이게? 네. 이거 뭐 같아요? 두 길이 만나는 곳. 하나는 멸망의 길, 용이 가는 길. 하나는 여자가 가는 길. 근데 거기에서 둘이 만나. 여기 만나. 요 만나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 만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요 만나는 곳에서 방향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일로 왔다가도 이렇게 가는 사람 있고 이리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 십자가에서 결정이 돼. 이렇게 다른 길 걷고 있다가 여기서 만나면 그때부터 어디로 갈라지는지 위로 갈라져. 십자가 전에는 이리로 오든 열로 오든 이리로 오든 다 똑같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갈라지는 요 포인트. 여기가 두 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선과 악이 만나는 곳. 계시록의 영과 여자의 전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펼쳐 보이신 구속사의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3장 15절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즉시 봐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계시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들겠다고 하면서 즉시 4장 1절에 그 전쟁을 나타냈죠. 그게 누구 전쟁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에요. 그들이 전쟁했나요? 안 했나요? 가인과 아벨이 전쟁했나요? 안 했나요? 아, 살인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했다고 그래? 예?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죽였잖아요. 아니 전쟁은 뭐예요? 아 죽이는 게 전쟁이지. 아멘이세요? 이때 가인은 어때요? 죽이는 자가 됐고 아벨은요 죽임 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 죽임 당한 자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가인 컴플렉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아벨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다투는데 서로 다투고 형제가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는 죽이는 자로 하나는 왜 죽임당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센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가인같이 살면 좋지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요? 가인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다? 불못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계시하시고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보이시죠?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10대가 지났습니다. 노아의 때까지 10대. 10대가 흐르는 동안에 아담서부터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해서 쭉 해서 10대까지 가니까 1000년이 되었는데 그때가 노아의 때예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때를 보면은요, 아담에서부터 1000년 지난 노아의 때를 보면은 두 종류가 또 생겨요. 두 종류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용의 계열과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나눠지는데 노아의 때는 어떻게 나눠져요? 노아와 7 식구.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는 네피림.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구원받는 노아와 7 식구는 방주지요. 네피림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보세요. 이 네피림이 나팔에다가 복수를 써서 네피림이에요. 이건 뭐냐면 떨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나팔, 네피림, 떨어진 자. 에덴에서 쫓겨난 자 아담. 노아의 때는 떨어진 자 네피림. 똑같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끝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노아의 때와 같대요. 옛적에 하셨던 것을 다시 하셔요. 종말에 이루어지는 옛적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지금부터 5000년 전. 아담 때는 6000년 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어.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옥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하셨다. 그럼 여기는요. 심판이다. 네피림은 둘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 창세기 15장을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1000년 후에 노아의 때에서부터 1000년 후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이거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내가 나눠졌어. 여기 봐요. 두 아내. 두 아내를 둘로 쪼갰어. 어떻게 해요? 사라와 하갈로. 이거 위와 아래. 자, 여기서 두 아내, 두 여자는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서의 여자는
지금 해를 입은 여자를 하잖아요. 요 해를 입은 여자. 요 여자의 정체가 뭐냐? 이씨라고 썼는데 이샤라고 썼는데 이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자라고 썼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두 여자 아브라함에게서 두 여자를 할 때 이 두 여자가 두 여인을 가리킬까요?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니까 이 두 여자는 어때요? 4장 21절에 보시면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러니까 사라는 위의 것이고 새 언약이고 하갈은 아내 것으로 첫 언약이에요. 옛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뱀과 해를 입은 여자. 둘로 나눌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에 예루살렘, 아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저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에요. 윗성전과 아랫성전. 윗성전, 아랫성전. 네,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 때를 보면은 네, 이렇게 사라와 하갈을 통하여서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는 어때요? 봐요. 요 사라는 구원을 받을 자, 하갈은요, 네, 광야로 어떻게 해요? 네, 쫓겨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두 민족이 싸우고, 두 나라가 싸우고, 두 형제가 싸우고. 자,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나눠지고, 아브라함 때는 두 아내가 나눠지고. 아멘. 가인과 아벨 때 형제가 나눠졌죠. 아멘. 노아의 때는 어떻게? 방주 짓는 자와 방주 짓지 아니하는 네피림과 나눠지고. 둘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뱀과 여자. 뱀과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뱀하고 같이 있어도 뱀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첫 언약에 머물러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뱀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가르쳤을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은 뭐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가인의 길을 따라서, 하갈의 길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내려온 거죠. 네피림의 줄기를 따라서. 자, 이것은 육신으로 난 모든 자들은 그렇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네, 죄인데 무슨 죄를 해요? 뱀의 불순종을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가요? 다시 나야 돼. 다시.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있는 자에게다가 거기서 건져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오잖아요. 광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 베푸셔서 다시 나게 하여서, 두 번째 나게 하여서, 새로 나게 하여서 뱀의 후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이 하늘의 부르심, 위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없이는 다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430년 모세 때 지나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예, 광야 40년 동안에 헤매고 다니는 이 전쟁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다윗까지, 모세까지 43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또 1000년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이 역사를 한눈에 끼워야 돼요. 아담 1000년, 1000년은 노아, 1000년 때 노아, 또 1000년 지나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1000년 또 지나면 네? 여기 지금 1000년 기가 막히게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네? 아니 이게 사람의 계획이라면 맞아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00년 되니까 뭐야? 다윗이야, 다윗. 예, 여기 다윗. 요 다윗 때가 봤을 때가 1000년. 다윗서부터 또 1000년. 1000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4000년이잖아요. 그런데 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뭐예요? 노아는 은혜의 역사,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역사, 다윗은요 고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구속의 경륜.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해를 입은 여자,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뱀과 여자가 원수잖아요. 그죠? 원수. 근데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들어.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에요. 여기는 뱀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용이 되고 용의 사자들이 되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대로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도 이제는 2000년이 지났어요. 이틀 지난 거예요. 지나니까 현재 이제 아담 때부터 전체로 보면 6일이에요. 6000년. 여기 6일째, 6일.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냥 지금 6000년이 6일의 창조가 얼마큼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후손. 6000년. 뱀의 역사가. 자, 그러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되려고 한다면 노아에게 속해야 되고, 내려올 때 여기서는 노아에게 속해야 되고, 은혜에 속해야 돼요. 노아,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네피림 떨어졌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용이 어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다 네피림의 족속이라서 다 하늘에서 떨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인데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백투더 에덴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려면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주 지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주 짓고 있나요? 방주 짓고 있나요? 방주 짓는 거 가르쳤잖아요. 방주 어떻게 지어요? 고페르로 짓고 고페르로 짓고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 아세요? 소나무로 짓고 잣나무로 짓고 고페르. 요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고페르 잣나무로 짓고, 예? 요 고페르 나무는요, 요 방주 지을 때만 쓸 수 있는 달랑 한 번이에요. 자, 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이 세상에 둘도 없고 딱 하나 있는 나무. 이게 요 고페르는 잣나무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잣나무다. 그러니까 고페르로 짓고 나무는 재료는 고페르. 거기다가 이제 칠을 하는 거예요. 코페르 역청으로 칠하라. 예, 코페르. 고페르가 아니라 카파르. 요거는 뒤에는 똑같은데 요 앞에가 요 카파르. 코페르. 요건 뭐 한다고 그랬죠? 속죄. 속량. 죄사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칠을 하는데 거기다가요 죄사함, 속전하는 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속량하는 칠을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한 방주가 되면 그 방주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는 물 위에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죠. 노아와 7 식구는 방주를 지었더라. 120년을 방주 지음. 그래서 홍수가 나도 홍수에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노아의 가족같이 돼야 되는데 노아 가족같이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샘플인데 여기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 합니다. 자,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칭이라 그래요. 칭이.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산기를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믿음, 그 다음에 칭의 믿음, 그 다음에 성화의 믿음. 이렇게 부르심의 믿음은 언제요? 75세. 칭의 믿음은 100세. 성화의 믿음은 115세. 부르심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 갈 바 알지 못하고 순종.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순종. 칭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바랄 수 없는 중 바라고 믿음.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명년이만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그걸 믿어요. 불가능한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 그 다음 115세는 어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믿음. 죽은 자 살리신. 이걸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 살기는 과정이 있다. 진보의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순종하고 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는 그냥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떠나. 여기에는 실수가 많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지요. 처음에 부르심에는. 그러나 100세 되었을 때에는 바랄 수 없는 중 바라고 믿는 믿음. 이때에 가서 칭이 의롭다 하는 의인.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이다. 거룩함. 성화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믿음. 그러면 여기 가는 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 삶 속에서 지금 입 다물고 그냥 이거 왜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죠? 다른 날도 얼마든지 있는데. 항상 믿음은요.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에 과거도 미래도 나중에 또 있겠지 이러지 않고 현재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구원의 길. 이게 여자의 후손들의 행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들의 행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잖아요. 이게 서로 싸우잖아요.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요? 다윗은 사울과 전쟁을 할 때에 사울과 앞에 서서 싸웠느냐 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맨날 도망다녀. 그러니까 그 도망다니는 게 지금 뭐예요? 고난이에요.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윗은 어때요? 도망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아둘람 굴에 가잖아요. 그죠? 아둘람 굴에 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굴에 들어가니까 형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자도 들어오고 멸시당하는 자들도 들어오고 모여서 400명이나 돼요. 광야로 도망간 자다 이 말. 자, 다윗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우선은 지금 무슨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보세요. 다윗에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탄생. 예수 탄생도 탄생 때부터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죠. 누가 쳐들어왔어요? 헤롯 왕이 2살 밑에는 다 죽이려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혈통이 있고 죽임당하는 혈통이 있죠. 도망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도망가는 것 죽이는 자의 혈통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혈통을 살고 있어요? 한 발자국만 도망가면 2발자국 덤비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용의 혈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나지 아니하면 도망가지를 못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저는 수비형이 아니라 공격형이었었어요. 아기 때부터 공격형이에요. 저는 남의 거 뺏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자랄 때는요 저는 여자 동생하고 안 놀았어요. 바로 밑에 여자 동생이고 바로 위가 또 오빠예요. 그럼 보통 여자들은 자매끼리 놀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 동생 데리고 안 놀았어요. 누구만 쫓아다녀? 오빠만. 오빠만. 그러니까 사내들이 하는 짓거리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기 차고, 뭐 공치고, 말 타고, 아니 그런 거 하고 다녔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보면 우리 오빠가 3살 차인데 참 양순했던 것 같아. 그런 악착 같은 동생을 끌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오빠 친구들 하는 그 운동 다 따라서 하고, 제기차기 하고, 뭐 전부 다 자치기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손꼽들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에이 이렇게 집어쳐도 안 돼. 옹문이 쫓아다니면서 그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이 또 좋아가지고 참 데리고 노니까 말타기 하면 제일 먼저 타라고 하고. 그럼 오빠들이 엎드려 있는 그 등판에 그냥 막 올라타고 그런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남성형이에요. 자랄 때부터 남성형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려고 안 해요. 남성들은요 지려고 안 해요. 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요 공격형이라고요. 저는 누구 뭐 앞에 선배도 뭐도 가리지도 않아요. 딱 약점 잡으면 그 약점 딱 쥐고서는 막 흔들어서 넘어뜨려야 돼요. 그러던 제 성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 노력이 아니에요. 져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면서 살자, 지면서 살자, 손해보고 살자, 손해보고 살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하여튼 제가 이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왜? 내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3년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손해보고 살자, 손해보고 살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매 맞고 살자, 매 맞고 살자. 이러면서 제가 2딸을 시집 보낼 때도 뭘 가르친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딸들 시집 보낼 때 너 시집 가서 딱 엄마가 시키는 거 하나만 딱 해. 다른 건 내가 안 바래. 부부가 꼭 싸운다. 부부가 꼭 싸울 때가 있으면은 손찌검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폭력을 가할 수도 있잖아. 남자한테 이길 재간이 없죠. 여자는 여자가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럼 제가 이겼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전수하듯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찌검 조금이라도 저거 하고 욕이라도 한마디 나올 때 첫마디에 첫방에 기절해. 싸우지 말고 기절해버려. hul딱 자빠져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붙어서 싸우지 마라.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고 싸울 때 제가 기절을 해요. 욕 한마디 해도 기절을 해버리고, 가짜로요? 네, 이게 비키라고 지나가면서 툭 쳤는데 제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가던 사람이, 저기 방으로 나가던 사람, 바깥으로 나가던 사람이 제가 자빠졌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자빠져서 그렇게 하니까 나가다가 들어와서 줄을러서 그거 풀어주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는 딱 됩니다. 가짜로 연기. 그게 얼마나 그게 꾀쟁이겠어요. 그죠? 자, 그럴 정도로 저는 남자하고 같이 발길질하고 싸우는 거 이거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기절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꼼짝 못하지. 욕도 못하지. 욕했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냥 사람 막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욕 못하죠. 아이씨 안 그랬다가 그냥 입도 못 열어보고 우리 집 아저씨 입도 한 번도 못 열어봤어. 아이씨 한번 하다가 네, 그다음 연기를 잘하셨네 진짜. 연기영상이 기절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아니 성질이 급하면요 기절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비틀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싸움도 못하. 아이 싸움도 못하겠네.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포악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냥 다니면서 여기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달래면서 하려니까 싸움하지 말자, 매 맞고 살자, 욕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저요 성질이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제 앞에 제가 자동차 젊어서부터 자동차를 몰고 다녔으니까 제 앞에 택시가 오든지 그냥 자동차가 오든지 앞에 와서 막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만히 못 둬요. 왜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앞에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뒷차가 와서 또 막 끼어들고 막 그러죠. 제가 바로 그래요. 보복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칙 하고 이렇게 막았어. 막아서고서는 사과하고 가라고 그래요. 사과하라고. 큰일 날 뻔했잖아. 그게 다른 말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면서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나 놀랬잖아. 사과하고 가.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당한 것 같지만 포악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게 고쳐진 이게 제가 고친다고 고쳐지겠어요? 그런 속에 새 것이 들어오니까 거듭남으로 새 것이 들어오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신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자연히 거룩성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쫓아가려니까 옛 것이 잡아다녀도 어떻게 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3년을 그렇게 내 나를 단련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니까 조금 이제 이게 올라오는 게 여기까지 올라오던 게 이만큼 올라오고 지금은요 올라왔다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 바깥에 나오지라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신하게 하시었어. 새 생명으로 거룩성을 집어넣어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다 살펴봤어요. 두 길이 있다라는 거. 두 길이 있다라는 걸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뭐냐 하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대요. 광야로 도망간대 이 여자가. 자, 요게 뭐예요? 광야로 도망간. 그리고 1260일을 양육받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뱀과의 전쟁에서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길이 뭐냐?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광야로 도망가니까 이제 이 하늘전쟁에서 이 광야로 도망가니까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양육하는 곳. 양육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자기 곳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곳. 자기가 어떤 거라고요? 광야. 자기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14절 보시면. 자,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해산 고통을 하는 역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를 이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런 계시록의 용과 여자의 전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하늘 전쟁의 하늘은 자 하늘 전쟁에서 광야로 도망해요. 하늘 전쟁에서. 자 본론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하늘 전쟁에서 광야로 도망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광야로. 자 어디가 더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은 전쟁이 있는 곳인데 광야는 도망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하늘에서 광야로 도망하면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일까? 저 공중일까? 물리적으로 저 공중일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은 뭐가 하는 거야? 용의 권세, 통치. 용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지금 전쟁터에서 용이 봐요. 이 하늘에서 전쟁을 할 때 용의 권세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으면 용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여자는 죽임당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로 해? 자기 곳으로 도망가. 여자가 도망해야 되나?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늘이 높아요? 광야가 높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광야예요. 근데 여기가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인데 이 여자가 이 전쟁을 피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 광야로 내려, 도로 내려가. 근데 거기가 자기 곳이래요. 자기 곳이래요. 이 광야가 미드바르. 이게 황량한 벌판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거기 보시면은 요 하늘은 전쟁을 일으키는 하늘은 과연 어디쯤 될까? 우리가 이런 우주 공간으로 봤었을 때, 성경의 기록으로 봤었을 땐 요 하늘은 공중이에요. 공중이라는 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땅이에요. 땅인데 전쟁은 여기에 용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이 전쟁하는데 올라가지 마라.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서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라 그러죠. 근데 이 공중권세를 잡으면 여기는 전부 다 뭐냐? 악의 영이란 말이에요.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사람은 땅에서 있는데 악의 영은 공중에 있어. 네?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공중의 영에게 잡혀먹게 해요. 아멘. 이 악의 영, 공중의 영, 이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에베소서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이들은 불순종의 영들이다. 여기가 하늘에 뭐예요? 불순종의 영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사단이고 마귀예요. 뱀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서 올라가서 조금 우쭐대고 올라가면은 어떤 영에게 잡혀먹어요? 마귀의 영에게 잡혀먹어. 마귀의 영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싸움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쟁 일으켜봤죠? 싸워봤잖아요. 안 싸워봤어요? 남하고 그때 싸움 걸고 싸움 안 해봤어요? 해봤죠? 어떤 때 싸워요? 내가 옳다라고 여길 때 싸우지.
내가 옳다라고 우길 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우긴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으킬 뿐이라. 잠언서 13장 10절. 그러니까 다투는 자는 다 뭐예요? 성향이 자기를 높이려고 우쭐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 이기려고 다투잖아요. 그죠? 네. 내가 뭔가는 잘못해서 주눅이 들을 때 그럴 때 잘 다퉈요? 아니잖아요. 뭔가는 잘했다고 우쭐댈 때 막 그냥 그래 그럴 때 힘이 생겨서 다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불순종의 영, 악의 영은 요게 뭐냐? 처음부터 교만이에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니까 봐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이 올라가면은 불순종의 영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다툼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는요. 이 전쟁에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용은 그냥 싸우려고 참소를 하고 배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쏟아내죠. 네. 자, 우리 싸울 때 막 욕하고 막 그냥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거 그렇게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하는 거예요. 용이. 아멘. 아멘. 자, 이건 뭐에서 나타났다고요? 지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순종의 영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교만의 영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영을 따라 세상은 세상 영들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은 이거는 그한테 이길 자가 없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어떻게 아래로 내려와. 잘 보세요. 이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십자가의 전쟁에서 달려.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싸우지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대고 뺨을 들이대고 그래서 뺨도 맞고 옆구리도 찔리고 등짝도 맞고 그러고 어떻게? 낮아져. 내려오잖아. 내려오. 이 내려와야지만 제3일에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광야로 내려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양육받기 위하여입니다. 양육. 네, 양육은 어디에서 해요? 네, 양육은 뭐예요? 기르다. 그죠? 아, 양육은 기르는 거잖아.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거잖아요. 아멘.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단련. 자, 그러니까 이 양육받으러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 양육받으러. 여자가 양육받는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저 하늘전쟁에서 도망하는 여자. 그래서 보시면은 공중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죠. 불순종한 영들이 있죠. 자, 이런 영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어디로요? 아래로 내려가요. 공중에서 아래로. 지금 거기 보시면은 공중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공중이에요. 참 하늘이 아니에요. 공중. 여기 땅에서 땅의 기운이 다 올라간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네? 땅의 기운들이 그 영들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있는 곳.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는 곳. 그곳에 올라가면은 그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세로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공중을 넘어서는 길을 열어놨는데 어디다가 십자가를 어디다 했어요? 골고다에다가 십자가를 딱 하늘에다가 두지 않고 어디다가 땅에다가 십자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래로 오신 거예요.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양육, 무슨 양육을 받아요? 겸손의 양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낮아짐의 양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양육이 없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사단의 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은 공중은 어디인가? 지금 불순종 아들들,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 있는 곳,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사는 곳. 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내시려고. 자, 여기는 다 전부 다, 다 죽은 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과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땅에다가 홀비가 딱 하는데, 자, 요 십자가를 요 문만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전부 다 이 공중에는 악의 영들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요 길이 아니고는 더 막힌 이 공중을 뚫을 데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 이걸 뭐라 그래요? 셋째 하늘. 여기는 둘째 하늘. 공중을 넘어서는 거는 셋째 하늘. 아멘.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나오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신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끌어올려서 잡아채서 잡아가지고 라카흐라 그래요. 라카흐인데 이 라카흐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이렇게 손 벌려보세요. 손 벌려서 잡아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십자가에 발을 딱 들여놓으면은 위에서부터 성령이 탁 잡아서 위로 끌어올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 거기는 생낙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광야로 여자가 도망해야 되느냐? 그 광야는 양육받는 곳.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십자가의 도로 양육하는 곳.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아멘.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는데 낮아지는 양육을 받고 겸손한 양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이 기독교인 만큼 교만한 자들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핑계해서 우리만 너희들 다 멸망, 우리만 구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존경해요? 안 믿는 자를 존경해요? 깔보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왜? 나는 믿으니까 하고 자기는 우쭐대고. 아멘. 그 멸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했나요? 불쌍히 여겼지. 하나님은 어때요? 믿지 아니하는 자,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으면, 자, 제가 여러 번 증거를 하잖아요. 우쭐대고 믿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까지도 어떻게 본다고요? 아래는 눈을 깔아보면서 에휴 귀신도 안 잡아가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또 자녀에게는 안 그래요? 자녀에게도 뭐라 그래요? 제가 우리 큰딸 보고 말이야. 아휴, 저 싸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라는 우월감, 믿는다라는 자만심, 이게 교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집 아저씨 예?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망청 깨졌잖아요. 왜? 누구를 쳐다 이렇게 보다가. 남편은 이렇게 보다는 걸 이미 하나님이 저거에서 깨졌죠.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딸이 하는 꼴을 보니까 꼴 보기 아 진짜 그냥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아 진짜 써가지 진짜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 뭐 하는 행동을 다 무시하잖아요. 그걸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아이고 뭐 알아차릴게 벌써 엄마가 싸늘한데 싸늘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속에서 이 입에서 그 말 교만한 말은 내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있으니까 싸늘하다. 참느다고 꿀꺽하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알아요 벌써. 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십자가의 교육을 받아야 돼. 십자가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아, 이를 자기를 십자가로 찌르는 자를 가리켜서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 장례 치르면서 다시 한번 여기 양육받는 곳에 가서 다시 앉아. 그거를 누구 때문에? 이 망자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제가 기도 중에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참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를. 왜? 큰딸과 저와의 관계를 알거든요. 둘이 다 빳빳하거든. 나는 신앙 가지고 빳빳하고 저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빳빳하고 그걸 알거든요. 그 아니까 내가 항상 얘기해. 정말 제 믿음이 아니면 안 고쳐져. 이러면서 이제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아빠한테 또 엄마가 저쩌고 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남편이 이렇게 상을 당하는데 허구나 입이 쉬지 않냐고. 엄마에 대한 불평을 해. 뭐 때문에? 아빠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빨리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빨리 간 원인이 누구냐? 엄마다. 엄마가 안 돌봐서 그렇다. 엄마가 맨날 팽개치고 놔두고 바로 두고 다니고.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런 거다. 지네들은 잘 돌봤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영양실조래. 바짝 말랐거든요. 40몇 킬로가 될 때까지 말랐거든. 근데 그게 암 때문에 마른 건데 아빠가 영양실조래. 그래서 암을 못 이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저는 아휴 정말 이렇게 하고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쟤 어떡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딸이. 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제가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걔에 대한 회개가 터진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걔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가 터지면서 그 괘씸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는 마음 다 없어. 그냥 걔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쟤 좀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회개시켰어.
이 남편 장례를 놔두고 저한테 선물 준 거 회개. 그래서 제가 울다가 기도하고 울다가 당신 나한테가 뭐 남겨주고 간 건데 뭘 나한테 남겨주고 간 건데 해. 그렇게 물었더니 회개래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기도하고 옆에서 메모지가 있더니 망자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 회개. 근데 그렇게 하고 썼는데 그 다음에 내 딸 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너무 그냥 제가 빳빳하게 딱 그냥 경계를 쳐서 다친 눈으로 막힌 담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대고 울고 그 모든 그냥 찌개를 다 씻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은 지금은 이름만 부르면 괘씸이 올라오는 걔 이름만 부르면 괘씸이 올라오고 서운함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름만 부르면 쟤 어떻게 불쌍해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돌이키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교만이 돼버리고 자기 교만이 돼버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자만 구원 너희들은 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안 믿으면 다 무시하고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자라는 거예요. 왜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공중에. 여기에 들어가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가니까 십자가로 내려와야 돼. 양육받는 곳에 내려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거기 공중은 여러분들이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것, 뭐 이런 거 셋째 하늘 이런 부분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자, 2라고 썼는데 여자의 전쟁은 광야로 도망하고 1260일을 양육받는다. 자, 거기 보시면 광야로 도망하다 하는 거 나오죠? 네, 광야라는 것이 어떠냐? 고독한 황폐함, 버림받는 것, 출애굽 때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 하죠. 자, 도망하다라는 것을 보면 도망하다 하는 것을 보시면 말라크라고 하는데 피하여 가버리다 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이 있으면 항상 피해야 돼. 피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양육하는 곳으로 가야 돼. 다툼을 그치게 하는 십자가의 거기를 가서 양육을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디 세워졌어요? 광야 끝에. 광야 맨 끝에. 가나안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맨 끝에 십자가가 생겼는데 세웠는데 거기가 바로 양육의 곳이다. 자 보세요. 노새 때에 어디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네? 어디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죠?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에서 어디로 도망했어요? 아둘람굴로 도망했죠? 자, 치사한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피신하라 이 말이에요. 자, 부부가 다퉈요. 부부가 다투는데 다투는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일어나서 피신하라 이 말이지. 아멘. 그러면 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해. 그렇게 하고 피해. 뭘 달래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피하라 이 말이죠. 나는 어디로 간다? 십자가 훈련하러 간다. 양육받으러 간다. 여자가 양육받는 곳 그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말적 도피처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여자가 도망한 광야의 피난처는 무엇일까? 바로 도피처로 도망가는데 그 도피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요. 피난처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십자가가 달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은 세상의 다툼에서 다투지 말라고 들어오는 도피처이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면 도피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양육받는 곳이다. 싸우지 아니하는 양육을 받는 곳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양육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 네. 칼 콜이라는데 콜을 2번 쓰면 돼요. 이렇게 2번 쓰면 칼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해보세요. 칼콜. 네. 부양하다, 먹이를 주다, 자라게 하다, 기르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단련하여서 십자가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게 만들면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라면 부활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는 심령에 부활의 영으로 가면은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투는 모든 것들을 아래로 뿌리를 받고 다 죽이고 위로 자라게 해. 부활로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어떤 전쟁이든지 일어나면 우선 도망한다. 우선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아, 십자가로 도망가야죠. 그죠? 십자가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로 양육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는 성령으로만 양육을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시면 21장 23절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23장 29절에는 그날에는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젖 먹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보세요. 아이벤 자는 화가 있고 젖 먹이지 못하는 자는 복이 있대. 이해가 되세요? 이건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자, 복이라는 복의 개념. 아, 그 사람 복 많어 하면은 그때 당시의 복의 개념은요. 다산이에요, 다산. 네, 다산. 자식이 많으면은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다산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깨어버리기 위하여.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자녀가 없는 것, 양육받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양육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복이다? 양육받지 못한 자의 개념, 십자가에 양육받지 못한 자들,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개념은 많은 자녀를 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십자가로 나간 자는 많은 자녀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가는 자, 그는 양육받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양육받는다라는 거는 겸손한 낮아지는 자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양육받는 자들 의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네? 수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 젖 먹이는 자가 복되다. 왜요? 십자가로만 해산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해산만 해야 되니까. 양육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7절 보시면 양과 염소의 분별을 보면 양은 양육받는 자들이고 염소는 양육받지 아니하는 자들에서 사납지요. 염소는 양은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자, 염소는 양육받지 못한 사나운 자.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뭘 돌봐요? 십자가에서.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양육받는 건 섬기는 자, 돌보는 자,
자 보세요. 겸손한 자 이런 것들을 양육받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디를 가야지만 양육받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곳에 가니까 거기가 양육의 곳이더라 이 말. 거기가 피난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양육을 받으니까 양육받고 나니까 자 보세요. 양육받고 나니까 여기서 양육을 받으니까 뿌리가 아래로 쑥 내리더니 위로 싹이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어떻게 해? 이걸 쑥 뚫고 통과를 해. 아멘. 그러니까 그 위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 공중에 있는 하늘, 그걸 뚫고 올라가고 셋째 하늘도 가고 이런 걸로 한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라 그러죠? 땅은 나의 발등상. 예, 보좌는 키세라고 그래요. 키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개념에서 천국 하면은 공간 이동. 이걸로 보면 천국을 못 찾아요. 공간적인 이동으로 본다면. 그럼 뭘로 봐야 돼? 통치적 개념. 통치적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보좌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 이거는 공간적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초상집에 가면은 다 소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해서 개념을 뭘로 가져요? 하늘 꼭대기. 하늘 공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통치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실레이아 킹덤.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킹덤이라고 하죠. 말쿠트. 통치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공중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사단들이 만들어내어가지고 공중 어디 꼭대기 저 대기권 바깥에 있다는 둥 우주 꼭대기에 있다는 둥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주님이 가르쳤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가까운 천국을 뭘 저기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마음 천국이 여기에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성전으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성막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지었어요. 위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지었어요. 동서로 이렇게 가득 짓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휘장입니다. 동에서부터 서로 여기는 첫 장막이고 여기는 둘째 장막. 요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예요. 예. 그런데 위인데 지금 예, 이제 뜰로 들어가서 첫 장막에 들어가고 여기 둘째 장막 사이에는 여기 휘장이 찢어져 있는데 십자가가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여기 휘장에 여기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첫 장막에서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단련은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요리로 통과를 하면 둘째 장막에 들어가면 감추인 만나가 있고 영생의 만나가 있고 거기 언약궤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이 마음은 마음 지금 아래에 있는 마음 땅에 속하여서 세상 속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또 쫓아서 땅의 생각을 하는 곳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는 여기를 공중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공중이라고 그래요. 휘장을 여기를 땅이라고 그래. 요건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공중까지는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사단한테 내어준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도록 준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여기에요. 지성소. 아멘. 참 하늘, 지성소. 그러니까 자 마음 천국에서 성전하는데 통치를 하는데 무슨 통치에? 지성소 통치를. 지성소 통치가 언약궤 통치에. 썩지 아니할 만나. 썩지 아니한 만나. 영생의 만나로 통치한다. 아멘. 그러면 단련받는 거는 어디서 단련받아요? 휘장이 찢어지도록 하는 게 단련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의 단단한 가죽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 그것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단련은 어디에 있어요? 이 휘장의 단련 단단해요. 휘장이 얼마만큼 두꺼우냐 하면은 이 두께가 1m가 넘어. 이 두께가 왜? 원실로 겹겹이 해서 휘장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아무리 해도 찢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누구라도 찢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찢어지는데 양육을 받는데 뭐로 양육받아요? 피로. 피 흘림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죽으러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양육. 이게 바로 여자가 받는 양육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양육은 남의 양육이 아니라 지금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런 양육이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양육은 광야에서 피난처에서의 양육이요. 십자가 고난의 양육이요. 자, 잠언서 14장을 하나 보세요. 32절 보시면 14장 32절을 하나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악인은 환난에 넘어져도 그죠? 엎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이 환난에 나가면은 거기서 엎드려져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이 양육받는 게 지금 뭐하는 게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모인 지금 이거는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양육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왜 해야 돼? 오늘 같은 날 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1시간을 눈 맞은 거 1시간을 치고 겨우 움직이려니까 땅이 40cm가 저거 되니까 움직이지도 않아요. 차를 거기서 움직여서 이렇게 아파트 그 앞에서 움직이는 게 1시간 걸린 거예요. 그거 왜 하겠어요?
안 하고 싶지. 다른 날 하자 그러죠. 근데 포렉스 투데이 만일 오늘이라면 항상 오늘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비고비 고난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마음 하시고 넘어오셨죠? 네? 이해가 돼요? 미쳤지. 아, 미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단련 하신 거죠? 이 속에서 부글부글 몇 번 올라오지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한 10번도 제가 아우 참 못 움직였어 할 말을 전화를 걸까 말까를 10번도 다 해요. 그래서 근데 어때요? 아, 가고 보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가고 보자. 그렇게 하고 나섰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피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양육은 십자가의 양육이므로 고난받음이 유익입니다. 의인을 양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도로. 자, 십자가의 도로 양육을 하는데 어디를 양육하는가 한번 보세요. 잠언서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21장 23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 건져나리라. 자, 입과 혀를 단련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 이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입으로 뱉어내잖아요. 혀로 뱉어내고. 근데 그게 지옥불이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의 입과 혀는 전부 다 지옥불을 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입으로 단련을 하려니까. 의인의 입으로 단련을 하려니까 거기에 뭐 어때요? 그 단련하는 것이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내지 말고 선과 화평을 구하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기 때문에 오직 내 마음, 내 입, 내 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단련을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율법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예요. 하나. 율법 전체 이 전체를 지킬 자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로 묶어. 경외함. 이 경외함의 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의 법으로 훈련을 양육받으라 해요.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네. 경외함 말로는 다 경외하신다는데 경외함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목사들도. 제가 죽다가 살아라는 게 욥 하나 때문에 살아났어요. 욥 하나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경외하는 법. 분노, 억울함. 거기다 분노하고 억울함은 뭐예요? 썩냄. 자, 이렇게 가득했는데 여기서 분노를 제거 억울함, 성냄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이런 저에게 명령이 내렸어요. 명령이 내렸는데 뭐 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함. 자, 경외함은 뭐예요? 시편 34편 11절서부터 보시면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그러니까 악한 거 욕한 거 해요?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하는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게 시편 34편 11절에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 선자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인용을 했어요. 이걸 인용을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너희는 악을 욕을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부르심.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은 다시 하나님이 택함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택함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하면 경외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 복 하나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던 제 가슴이 분노로 꽉 차고 억울함으로 꽉 찼던 내 가슴이 1초 만에 없어져. 1초도 안 걸려요. 이거 해요? 이거 하라고요? 근데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 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 망할 놈이, 이 악한 놈이, 이 도적 같은 놈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지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풀렸어요? 내가 풀렸어요? 내가 풀렸다니까. 그 억울함이 풀려지고 분함이 풀려지고 그 성남이 풀려지고. 그래서 이거 한마디 때문에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게 바로 이거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거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게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디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보시면은 무엇으로 양육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양육의 은혜인데 경건치 아니하고 세상 정욕을 따르는 것을 다 버리고 뭘 쫓아가요? 근신을 쫓아가고 의로움을 쫓아가고 경건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요. 친백성. 선행하는 친백성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 백성이 되었다. 아멘. 아멘. 이 긍휼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을 갚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는 긍휼의 은혜가 있죠. 그럼 그 긍휼의 은혜를 누구한테도 베풀어야 돼.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멘. 이 긍휼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한번 보세요. 헤세드 사랑은 어미가 자녀를 품어서 이 자궁 안에 아이를 살피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된 자가 자궁 안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경외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두고 그 행동을 보고 하는 짓을 보고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못마땅해가지고 아유 저 싸가지 진짜 아유 저 성질머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뱃속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아파도 이 싸가지 이렇게 해요? 아, 밖길로 차도 배는 팍 차가지고 막 옆구리가 아파도 이 싸가지 그래요? 아이고 얘가 발길질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오면 자꾸 판단한다 이 말. 그러니까 아내 사랑으로. 자, 옆 사람 보세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한다. 긍휼히 여길 거야. 아멘. 불쌍히 여길 거야. 이거는 불쌍히 여기면 나를 다 죽으래도 당신을 살릴 거야. 이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양육은 광야에서 무슨 훈련 받는다고요? 십자가로 양육받고, 섬김으로 양육받고, 순종으로 양육받고, 경외함으로 양육받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친백성이 되어서 공중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들려 올라가서 보세요. 공중을 뚫고 올라갈 때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자의 이런 훈련이 있는가 하면 13장에 하면은 짐승은 또 어떤 정체를 나타내는가. 그러니까 12장에서 여자의 정체를 밝혔죠. 근데 이 용의 정체를, 여자를 대적하는 용의 정체를 13장에서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짐승들은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단련을 받고 무슨 권세를 받았을까? 그 둘을 대비하여서 12장, 13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2장을 조금 더 해서 1261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13장으로 넘어가서 짐승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냐 짐승이냐. 예레미야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날이 이르는데 하나님이 날이 이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대요. 아멘. 그게 제6일째. 하나님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날이 6일째라고.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날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려. 그럼 짐승의 씨는요. 짐승이 나오지. 사람의 씨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지금 못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그래야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 하나님의 약속한 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저 공중의 하늘을 천국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이 무지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마음 천국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는 용서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로 말미암아 단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아버지 참으로 권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아버지 이 교육, 모교 교육을 통하여서 여자가 양육받는 광야의 훈련을 받는 이 기간으로 삼아주시니 이제 아버지 참으로 이 양육을 다 받으면 위로부터 아버지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저희가 들리움 받는 이때까지를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저희들 지금 교육 중에 있사오니 십자가의 훈련으로 단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